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글을 보니까요, 이 남자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로서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했다.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보았다.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였으며 2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었다. 그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친구들의 죽음을 무수히 보았다. 이 사람은 정치에 나섰으나 연거푸 낙선의 고통을 겪었으며 그의 인생은 온통 실패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또 예화를 비슷한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짐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그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좋은 가정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1장에 보면은 이 욥에 대해서 아주 너무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큰 부자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식들도 많고 또 가진 것도 많아서 얼마나 평화롭게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이 욥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는 고난입니다. 사탄이 시험해서 고난이 왔는데 그 사탄의 존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욥과 그의 친구 3명과 또 다른 1-2명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시험이 어디에서 왔냐, 이 고난이 어디서 왔냐, 욥이 죄인이다, 아니다, 욥은 의인인데 이거 잘못 온 것 같다,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게 욥기서예요. 이 욥기서 성경을 보면요, 무려 장수가 42장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이 고난과 시험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나오는 그 경로를 분명히 알기만 하면은 야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욥기 1장으로 딱 끝날 내용인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자꾸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무려 42장까지 가서 뭔가를 찾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왜 고난이 왔냐, 왜 시험이 왔냐, 욥이 잘못했다, 아니다. 맨 마지막 장 42장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요, 논쟁도 논쟁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하고 있기만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제가 몸으로 체험했고 눈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왔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고 하나님은 그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90% 이상은요, 시험이 딱 오면은 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탈출해서 보니까 가야 할 가나안 땅이 바로 나오지 않고 광야를 삥삥 도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면은 며칠 걸려서 도착하는데 광야를 배회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면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햇빛이 쨍쨍 찌고 들판에는 뭐 그늘도 별로 없고 풀도 없어요. 또 밤이 되면은 갑자기 추워집니다. 이불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이 부족합니다. 목마르니까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왜 물도 주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더니, 야,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당장에 목마르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이제 그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래도 먹을 것 제때 나오고 마실 것 제때 마셨다. 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원망합니다. 형제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는 거예요. 국가를 원망하고 회사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다 누구를 원망하게 만들고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시험이 오면요 믿음이 약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김 집사는 괜찮은데 왜 저에게만 이 고난이 옵니까? 박 권사는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험이 온 것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의 문제를 점검하기보다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그 상황을 제공하는 환경과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과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시험이 분명히 옵니다. 시험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까? 시험이 오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너무 힘드니까 짜증나는데 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즐거워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시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오고 여자라고 해서 안 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오고 안 다닌다고 해서 안 오고,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해서 오고 몇 살에서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닥치는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누구나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횟수를 셀 수가 없고 그 강도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핑계대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야만이 그 시험을
즐길 수 있고 또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넘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오고 누구한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통과 의례예요.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의인이고 정말 완벽한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찾아보세요. 양쪽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 정말로 아무 문제 없고 정말 천사인 사람 옆에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옆에 사람 가리키면서 손 들라고 하지 마세요. 예? 다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요. 여러분 한번 1년 살아보세요. 같이 좁은 공간에 둘이서 한번 1년 살아보세요. 꼭 부부가 아니라 한번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하고 한번 1년 동안 여행 한번 해보세요. 예? 정말로 의인, 정말로 완벽하고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뜻하지 않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요,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모임에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봉고차 한 대가 이렇게 출발해서 한 8분이 이렇게 가고, 저는 우리 교회가 광주니까 광주에서 출발하는데 두 분의 광주에 계신 목사님을 제가 다 픽업해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저도 차라리 차를 안 가져갔으면 그 차에 타가지고 잘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차를 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가니까 이게 두 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모임에 가면 여러분, 위주가 많은 사람 위주입니까? 적은 사람 위주입니까? 많은 사람이 주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이제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 차가 틀린 거예요. 제가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빨리 올 줄 알았더니 제가 더 먼저 왔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숙소에 가는데 키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키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있는 거예요. 한 5분 10분 기다려 안 와가지고 전화해 봤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들어가야 돼. 키를 갖고 계시죠? 언제 오셔요? 목사님, 저 지금 빵집인데요. 세상에 저희들은 잊어버리고 자기들 배고프다고 그곳에서 유명한 빵집 가가지고 빵을 열심히 먹고 있으면서 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뭐 시험 안 되지만 저는 순간 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빵집 가?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모임에 참석하고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막 일정에 맞춰 가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다가 배고프니까 빵집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좀 더 배려했더라면 우리한테도 연락을 해줘야 되죠. 근데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우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편한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서 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놓쳤구나. 나 위주로 생각하면요, 다 섭섭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어? 왜 나한테는 빵 안 사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당할 상황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은 시험을 당해서 또 그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야, 이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 원망하고 다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세상에 완벽하고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집사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런 것 같죠? 정말로 한번 고난이 한번 닥쳐보고요, 정말 한번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법 필요합니다. 법 때문에 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정말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믿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그거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가 먹을 것, 쓸 것 전략해 가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섭섭하다고 그래요. 왜 그거밖에 안 줬냐고, 더 줘야 되는데 왜 안 줬냐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또 많은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요,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안 오면 좋지만 누구든지 시험이 온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명성교회를 선택했어요. 내가 스스로 찾아오기도 하고 누가 가자고 해서 왔고,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로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해서 따라오기도 하고 왔습니다. 등록도 했어요.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교인이 좋고 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시험 오면요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분명하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요 절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나만 재수없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시험은 반드시 오는 거고, 시험을 주는 주체가 있고 그 경로가 있고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요 시험 받는 분이 나와요. 누가 시험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는 장소에 누가 이끌고 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해야 될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딱 그 장소에 가보니까 누가 버티고 있어요? 마귀가 딱 시험하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판관으로, 재판관으로 마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에는 시험 받는 자도 나오고 시험을 이끌게 하는 자도 나오고 시험하는 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제 마귀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시험하는 자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과 고난이 오는데 분명히 마귀가 있고 또 시험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 또 다른 시험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도록 혹은 유혹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서 이 마태복음 4장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앞으로 인생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이 4장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뛰어내려봐라. 그 사람을 능력을 테스트하고 명예를 주려고 하고 이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성경에 주신 말씀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모든 시험 다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속으로 크게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뭐 바로 그 다음에 주신 것도 아니고 무려 25년 만에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많은 고민과 고뇌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어떻게 아들을 빼앗아가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정말로 아까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다 들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독자까지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그리고 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날마다 어떤 기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이 와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앞에 있는 2절부터 쭉 이어서 보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인내를 키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요. 시험이 닥쳐온다고 허둥지둥 되면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갑자기 아프고 수술 받아야 되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요, 그 앞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조차도 그냥 사고가 아니구나. 이것조차도 그냥 질병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의도하실까?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센트럴 파크에는 알코올 중독자들만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 시설에 무려 50번이나 오신 분이 있어요. 퇴원하면 또 드시고 오시고, 도저히 세상 밖에서는 이분을 고칠 수가 없고, 또 안에 들어와서 조금 치유됐다 하면 나가면 또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빌, 당신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50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까? 자, 그래도 당신이 이 사회에 기여할 게 있습니다. 당신 다른 알코올 중독자 동료가 오면은 당신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50번 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술로 찌들어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이 막 톡 튀어나오고 막 얼굴이 그냥 얼굴이 아닌 거예요. 당신 얼굴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딱 끊을 겁니다.
정말로요. 들어오신 분들이 이 얼굴 보고 그냥.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거 한 번이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또 한 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빌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나도 술을 먹지 않으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살 수 있습니까? 50분 들어온 자기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 빌이 질문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교회 나가 기도하면 되지. 이야, 신기하게도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내뱉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면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말 하고 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분이 그 순간부터 이 병원에 한 번도 다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가가지고 AA, 알코올릭스 애노너미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요, 세계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를 만들어서 세계 알코올 중독자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의지로 끊었습니까? 자기가 뭐 결단했습니까? 뭐 어떤 뭐 약물로 끊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절히 구하면 시험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또 시험에 들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느끼는 기쁨과 슬픔이 다 틀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다 틀려요. 여러분, 저는 뭐에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목사고 목회니까요, 기쁨이 많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가장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매주일 새로운 얼굴 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야, 이분이 새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걸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또 이분이 우리 교회 또 잘 정착하고 잘 성장해서 또 앞으로 큰일 할 거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통계를 보니까요, 새로 오신 분이 와가지고 정착할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20%네, 20%. 10명이 등록하시면 몇 명만? 2명만 잘 정착하고 8명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뭐 교회 뭐 거기서 거기네, 똑같네, 뭐 마음에 안 드네, 뭐 말씀이 어떠네, 교인들이네, 여러 가지 이유가 때문에 8분이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잘 모르지만 저는 새 가족을 보고 이분들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사진도 또 찍고 또 어떤 분은 새 가족 교육도 받고 하니까 저는 그분들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5년간 겪으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좋은 교인 되고 성장도 참 좋지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 중에서 몇십 프로는 떠나는구나. 이분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뭐가 딱 걸릴 수도 있고 떠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뭐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분들 혹시 시험이 오면은 시험을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걸 잘 이기게 해주시고 마음을 잘 붙잡아 주셔서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는 하는 겁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교회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지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요, 야, 너 시험 너 다 그거 행할 수 있어. 다 너 그거 겪고 이길 수 있어라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왔을 때 여러분, 야, 내가 한다, 내가 해결한다 하지 마시고, 주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감당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시험이 여러분 당장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련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에 시험이 와가지고 내일 가면 좋지만 그런 시험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이 보통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개척교회를 방문합니다. 개척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애 한 명, 3명이 앉아 있는데 맥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입니까? 선교사님,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다 빠져나갔어요. 남아있는 것은 저와 아내와 아이 하나뿐입니다. 우리 셋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교사님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안 됐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뭐라고 했냐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교인들 다 떠나가는데 무슨 희망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떠나갈 사람은 다 떠나갔으니 더 떠나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대답이지만요, 이분에게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갈 부식은 다 갔지, 이제 기도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초대 핍박과 박해가 오고 제사 문제로 서양 놈들이라 하고 머리 색깔 이야기하고 코 이야기하고 왔다가도 다 떠나가지만 기도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한국 역사 13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교회도 주시고 어마어마한 성도 주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약하다고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시험 들고요, 장님도 시험 들고, 모든 분들이 시험 들 가능성이 다 있어요. 자, 시험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 든 분이 공통점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뻔뻔해야 돼. 심지가 있고 철면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닥쳐와도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고 해가지고 아이 안 되는 모양이다 하면 안 돼요. 시험이 와도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요? 모든 사람이 시험 들기 때문에 나만 그런다 하지 말고 교회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요,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자살하면 됩니까?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고 여러분 자살하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여러분 자살하면 됩니까? 애인이 갑자기 변심했다고 여러분 자살하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왜냐면요,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업에 성공하는 경우보다도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주변에 내가 처음 사귀는 애인과 끝까지 잘 나가는 경우보다도요 중간에 헤어진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결혼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잖아요. 저 말고는 거의 없으시네요. 네? 다 사랑해서 만났는데요, 다 헤어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번 쭉 돌이켜봤어요. 또 대학교도 한번 돌이켜봤어요. 저는 제가 시험 공부할 때 항상 목표를 정합니다. 이번에는 90점 맞아야지, 이번에 A학점 맞아야지, 이번에 A 플러스 맞아야지. 그런데요,
제 기억에는요,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를 이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100점 만점 하면요, 100점이 안 되는 점수가 많고, 80점 하면요, 한 70점 맞는 것 같고요, 목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자살하면 돼요? 안 된다고 실망하면 됩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성공하신 분보다요, 유지하거나 실패하신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떤 보고에 의하면요, 오픈해가지고 개업해가지고 10년 내에 문 닫는 게 80%래요. 80%.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변에서 야 너무 인기가 좋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보다요, 밉상이 더 많답니다. 밉상. 밉상이 뭔지 아세요? 미우신 분이 그렇게 더 많대요. 저는 목사고시 시험 칠 때 목사고시 시험 과목이 5과목이에요. 성경, 헌법, 교회사, 설교, 논술 5과목 쳐요. 5과목을 다 합격해야지 목사고시에 합격하는 거예요. 시험을 5과목 치면요, 한 번에 합격하신 분이 50%가 합격합니다. 아주 뛰어나신 분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한 번에 합격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합격했을까요? 세 번째 합격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한 것처럼 저는 절대 첫 번째 합격 못했어요. 5과목에서 평균 한 과목에서 2과목 떨어져요. 여러분, 저는 몇 과목 떨어졌을까요? 저는 3과목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3과목 떨어졌다고 물론 창피하지 마 이러면 거기서 그만두면 됩니까? 아,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자질이 없다, 포기하면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테스트를 통과 못했으니까, 야, 너는 설교가 약해, 너는 교회사가 약해, 법에 약해, 논술에 약해, 논리력이 약해 하면서 1년간 더 공부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난 자질 없으니까 나는 때려칠 거야 하면은 그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야, 부족하니까 이거 열심히 하고 다음에는 내가 이 부족한 점 채워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요,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더 좋은 점을 찾아주시고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외면하는 자도 아니에요. 시험을 건너뛰는 자도 아니에요. 시험이 오지 않는 자도 아니에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마귀를 통해서라도, 성령님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라도 시련을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딤을 통해서 더 값진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세계적인 고전입니다. 근데 이 고전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서 7년간 생활하지 않았으면 이런 명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묵상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니까 천국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쫙 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면 여러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려고 하다가 하면 성경 한 번도 못 읽죠.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테스트하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 왔다 갔다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한 것을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예요. 90점이다 40점이다 평가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건너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12절 중간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더 값진 인물로 세워주신 겁니다. 미국 엘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본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얼마나 큰지 공원 하나를 가로질러 가는 것만 해도 한 4시간 걸린대요. 온천도 있대요. 공원 안에. 온천에다가 딱 계란을 넣으면은 1분 내로 이거 가지고 찡겨라 먹는데요. 온천 가운데는 올드 페이스풀, 거기서는 지하에서 물이 폭발해 가지고 솟구치는데 50m가 막 공원에서 막 물이 솟구친대요. 그런데 거기 가면 짐승도 그렇게 많답니다. 사슴 뭐 없는 게 없대요. 엘크, 수많은 짐승이 일거린데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먹을 걸 달라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규정상 못 준다는 거예요. 옛날엔 다 줬는데 지금 못 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기도 주고 과자도 주고 빵도 주는데 그것만 받아 먹으니까 이 엘크하고 사슴이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병이 옵니까? 당뇨병 옵니다. 뭐가 옵니까? 고혈압 옵니다. 뭐가 옵니까? 비만 옵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면역력이 없어져요. 조금만 추위 와도 다 쓰러지고 다 병을 다 죽는 거예요. 음식 주지 말자. 음식을 안 준 순간부터 이 사슴과 엘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추위도 견뎌내고 먹을 것도 찾아다니고 좀 부족하면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도요. 세상에 있는 거 다 갖는다고 다 원하는 데 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오히려 병들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것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값지고 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줘서 받아먹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시험을 다 이겨내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